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안 편안하셨습니까? 이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벌써 5월 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막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잘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비도 많이 내리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가 닿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은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말씀 앞에 바로 키웠는가?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없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실 때 어떻게 말씀에 따라 양육할 것인지 한번 잘 미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자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게 주신 자녀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 우리에게 가정, 눈에 보이는 또 부부, 또 자녀들, 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모든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선물과 보이는 부분에서의 선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자녀 안에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127편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우리 마음에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한 내용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표현하는 것 중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 시작도 뭐로 시작합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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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를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리고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계속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반복합니다. 헛된 게 뭡니까?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뭔가 한번 성공해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컵라면 하나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됩니까? 그러면 이 애쓰고 수고하고 성을 지키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게 어떨 때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혼자 애쓰고 수고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 2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땀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2절 다음에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1절, 2절의 내용하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누리는 것. 3절에는 보랍니다. 이 1절, 2절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서 3절에 보라. 이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보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거론합니까? 자식들을 거론합니다. 자식들. 그러면 1절, 2절의 은혜와 3절부터 5절의 은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자녀를 통해서 이 은혜를 확인하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편 127편의 관점으로 한번 자녀를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와, 이 자녀 안에 우리 이 후손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정체성,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무언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태의 열매, 역시 자식입니다. 자식은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나의 상이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김선임 지사님 애물 딴집니까? 상이, 성경은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상이네. 내게 주신 정말 기업이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 갈 바를 모르고 무작정 떠나와서 가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기업이고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항변이죠. 하나님은 그 손을 데리고 붙잡고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가,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여호와의 방패 되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족보를 소개할 때에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 이 패턴으로 소개합니다. 누가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요 족보 스타일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수는 45세에 지찬이를 낳았고, 지찬이를 낳은 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저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고 양을 몇 마리 키웠고 소를 몇 마리 키웠고 집을 얼마나 세웠고 종들을 수백 명 이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태어날 자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 자녀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가?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뜻들이 내 자녀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기업이 되고 큰 상급이 되는지 4절과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자녀가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답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은 뭐 하는 겁니까? 공격용 무기지요. 적을 제압하고 적을 쓰러뜨리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되다 말합니다. 복되다.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많이 낳으십시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이러더니만 지금 어떻습니까? 혼자가 낫다, 결혼하지 말라. 그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 안에 하나님의 그 기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 너무 늦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당한 때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양육하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리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습니까? 그뿐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수치스러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많다.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수치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이 원수는 영육간의 원수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 당하는 것,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수치, 이것이 무엇을 통해 다 가리워진다고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 밖에서 그토록 뼈 빠지게 애쓰고 수고하고 요거도 먹어가며 자존심 상해가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람을 느낍니까? 내 자녀가 잘 자라나는 거, 내 자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그 모습만 보면 바깥에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달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은혜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바로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래가지고 제목을 넣고 엔터를 탁 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일지라도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라고 해서 인격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자녀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일방적으로 추측하는 태도. 자녀 어리다라고 그냥 그만해 됐어. 사실 돌아보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런 실수를 하니까 지찬이가 지금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오해를 했겠구나라고 미리 짐작하고 자기가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렇게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녀를 억누르는 태도. 그냥 어른의 권위로 그냥 무작정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의 해결책을 강요하는 태도. 그냥 무조건 따라. 자녀도 생각이 있고 자녀도 인격체인데 그 인격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말 따라. 그리고 다른 자녀와 아이를 비교하며 말하는 태도. 여러분, 비교는 뭘까요? 이번에 비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비교는요, 그 인격체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인격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저는 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저를 저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양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모양대로 지금 형성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습,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둘을 비교한다? 그럼 그 인격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뭡니까? 비교당하는 겁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당하는 거, 또 형제끼리 비교당하는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핵심은 뭡니까? 잘못된 태도의 핵심은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자녀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부모에게 그대로 채찍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의 사춘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잘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혹독하게 지나갔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 때 아주 막 거칠게 질풍노도의 시기로 지나갔다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 때문에 인격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속에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그 쌓인 분노가 어릴 때는 어찌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다가 머리가 커지고 또 자기 주장하게 되고 또 사춘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상처는 채찍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인격체로서 잘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하셨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얼마나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 양육은 어땠을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실패자들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엘리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의 가문에 태어났고 그들도 나이가 되어져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실이 참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이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나빴다. 그 가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닙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사람 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 역시나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럼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제 장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왕으로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반역입니다. 반역.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도니아가 평생 자라오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이 그가 잘못했을 때라도 한 번도 그것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섭섭할까 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 아도니아가 섭섭할 텐데 아이고 그냥 넘어가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훈계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리랍니까? 때리지 말랍니까? 때리라는 겁니다. 때려. 안 때리면요, 안 때리면 사람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때리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초등부를 섬기던 교사 선생님 중에 자녀들이 있는데 걔들을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딸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나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착한 겁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 뛰어다니고 어른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콧방귀 끼고 그래서 건방지고 무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참 아름답게 잘 큽니까? 어릴 때부터 잘 잡았다 그럽니다. 그때가 지찬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3살, 2살, 3살 정도 됐는데 지금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지요.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뭡니까?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서 나머지 가지에서 양분이 잘 공급되고 꽃이 잘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지요. 그런데 가지치기 당하는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살이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 따듬어 나갈 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나무나 또 가지치기 하는 사람이나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혹시 그렇게 지나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요 필경 그 아이는 다윗의 자녀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그 막 잡목처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면요. 와, 이렇게 대단한 사무엘, 다윗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떨지는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무엘도 실패했다라면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가지고는요 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더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별종, 돌연변이 세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자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부모 세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알지 못할까요? 이들 알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그 세대 자체의 책임이 있을까요?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을까요? 명백하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야 배우고요.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의 모습은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결과인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이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 보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결과일 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자신이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들도 모르게 그 속에 있었던, 그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는 내용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가? 왜 내 자녀가 그토록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자녀가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또 뭐겠습니까? 역시나 답은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이 소망 없는 이 땅,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는 거,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그냥 좋은 학교 진학하고 그냥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럴듯한 그냥 가정 이루고 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 것 같습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많아 보십시오.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권세를 얻어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해집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명성을 얻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하는 것은요,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먼저는 회개할 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있는다 하더라도요, 자녀는 있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혹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게 상처로서 막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닌데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그 어릴 때 조금만 할 때 그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아마 여러분 자녀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한 말씀 하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세상 방법을 쫓아다니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는 양육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가슴 찢고 울어보지 못했던 것. 어떤 분들은요, 참 안타깝지만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는 그렇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는 별로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내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수치들이, 어려움과 아픈 눈물들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이 좋으면 좋다 그러죠.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은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내 자녀, 나에게 주신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눈물이 많고 아무리 고단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마지막은 웃음꽃 활짝 피며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께로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죠.
자녀를 노엽게 했던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거, 또 우리 자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그냥 언젠가는 믿겠지 막연하게 있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여호와의 기업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